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늘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늘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예, 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항상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정말 행복하십니까? 예, 그 행복이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유지되고 있나요?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우리의 삶 자체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그죠? 좋을 때가 있으면 어려울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은 더더군다나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할 줄 알았는데 때로는 오히려 더 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을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전쟁인데 끝까지 싸워 이겨 전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덧없는 패배로 전사하고 말 것인가. 둘 중에 하나죠. 우리는 승리자가 되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외롭게 죽어가는, 초라하게 죽어가는 전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 가지를 싸워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죠. 두 번째는 원수마귀 악한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시적으로 우리가 실패하고 또 때로는 패배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이 전쟁과 같습니다. 싸움의 연속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 정말 어릴 때부터 인생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유치원도요, 관인 유치원 가려면요, 여러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을 준비하는 나라, 유일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입시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입시 전쟁을 치르고 나면 대학을 무사히 다 졸업했다, 대학을 이제 졸업했다 한숨을 돌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취업 전쟁입니다. 그죠? 취업 전쟁. 그리고 결혼 생활도 여러분 피 터지는 전쟁이죠. 예.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노후 전쟁이 또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나는 과연 노후를 어떻게 잘 준비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중년들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장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또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그 전쟁과 같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세 가지인데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단어로 딱 요약을 하면 항상이죠. 그렇죠? 쉬지 말고도 항상이고 범사도 항상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여러분,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그런 표정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네, 18절이죠. 우리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여기 보면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해줍니까?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이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공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인데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서 죽어 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모든 문제에서 자유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상관이 없어요. 안진뱅이든 아니면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만남으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에 미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에 완전히 미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상황과 상관이 없이 여건과 상관이 없이 조건과 상관이 없이 내가 어떤 일이 잘 됐다 잘 되지 않았다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는 늘 기뻐했다. 늘 감사했다는 거예요. 빌보스 4장 11절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더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그가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그것이 내가 능력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때로는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런데 그는 늘 만족하고 자족한다. 여러분 여기서 키워드가 뭡니까?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뭐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아니에요. 여기의 키워드는 뭘까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여러분 있을 때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될 때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없어 보면, 어려워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를 나온 사람이죠. 그리고 국회의원, 정치인, 국회의원이죠. 권력, 돈, 명예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때도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만족했습니다. 빌보서 6장에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그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의 감옥하고는 많이 다르죠. TV도 있고 침대도 있고 때려 따라 밥을 주는 아주 그런 좋은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그때는 동굴을 파가지고 음식판 곳에 가둬놓는 그 독방에 갇혀서 있는 곳이죠. 외롭고 쓸쓸하고 벌레가 막 있고 냄새가 나고 춥고 배고프고, 여러분 그런 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정말 자족한 인생이죠. 이것이 바로 그에게는 뭐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모든 부분에 자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빌보서 4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기뻐하지 않고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100% 기쁨이 없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도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구해야 돼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 나옵니다. 희락이 바로 뭐냐 하면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어딘지 아십니까? 넘겨주세요. 네. 어딘지 아세요? 혹시 가보신 분 있으세요? 어디에? 그렇죠.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사진으로 보기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스위스를 여행하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경치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아주 반짝반짝 강물이요. 아까 봤지만 여러분 완전 밑바닥까지 다 보이는 아주 그냥 너무너무 아름다운 은빛 그러한 강이 흐르고요. 그리고 푸른 숲과 그 다음에 군데군데 있는 여러분 많은 산장 같은 집들이 이렇게 다 그림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세 사람이 높은 곳에 가서 올라가서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나는 오늘 등산이 너무 힘들기만 하고 왜냐하면 내 발에 가시가 찔렸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저 밑을 보게나 저 밑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별장들이 많은데 왜 나는 저게 없지? 또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갑자기 하늘을 보면서 비가 올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스위스를 여행하면서도요
우리가 이렇게 불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불평하다는 것을 표현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없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욕심을 표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미리 염려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행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여행길을 가면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그리고 여행을 즐기면서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직장 가는 것도 여행이고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것도 여행이고 우리의 모든 삶도 여행이라고 본다면 여러분은 이 스위스를 여행하는 세 사람처럼 혹시 불평하고 염려하고 없는 것 때문에 더 가지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야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쁨을 표현해야 돼요. 코리템 붐 여사가 쓴 피난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언니 베시라고 있는데요. 그 언니 베시와 함께 이제 나치 수용소, 코리템 붐 여사는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나서 여러분 그곳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이렇게 엮어서 냈죠. 근데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또 다른 나치 수용소로 이렇게 이게 이감이 됐어요. 이제 옮겨졌어요. 이렇게 옮겨지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늘 했던 것처럼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큐티하고 이제 늘 그랬대요.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얼마나 여러분 나치 수용소 여러분 상상도 못할 정도로 불편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거기에는 이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막 옴짝달싹 이렇게 쫙 달라붙어 있어서 그냥 막 이가 보글보글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이가 다 자기 몸에 달라붙는 또 막 냄새도 나고 여러분 감옥이니까 얼마나 뭐 죽기 직전의 사람들이니까 무슨 인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날도 전에 하던 것처럼 성경 공부를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언니하고 둘이서 한쪽 구석에 이렇게 그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그런 말씀. 이 말씀을 읽고 언니가 이야기합니다. 야 코리템 붐 우리 같이 기뻐하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러분 이 붐 여사 마음속에 불평이 떠오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언니 이런 환경 속에 어떻게 감사하란 말이야? 내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이야? 나는 못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그를 붙들고 이제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기뻐해야 돼. 왜?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잖아.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돼. 그러면서 막 기뻐하라고. 근데 언니가 좀 고집이 셌나 봐요. 그래서 이 붐이 자기 고집을 꺾고 억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러고 이제 몇 달이 이렇게 지났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나치 수용소에 있는 여러분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이상하게 그 감옥에 자기들이 있는 감옥에 얼씬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씬도 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다를 때 있을 때는 굉장히 감시가 심하고 그래서 예배 드린 것도 몰래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이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 군인들도 거기 얼씬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가지 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안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고요 불편함이 올 때가 있죠.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항상 행복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라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항상이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항상이라고 하는 이 쉬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그 말입니다.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여러분,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네. 혹시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시나요? 네. 여러분, 우리는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네. 우리가 기도가 중단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제 자신도 이렇게 보면 기도가 중단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너무 바쁠 때 우리는 기도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는 너무 재밌는 일이 생길 때, 너무 신나는 일이 생길 때, 그때 기도가 중단이 되고, 또 어떨 때는 너무 낙심된 일이 생길 때도 우리는 이 기도가 중단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를 계속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다 같이 시작.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래. 무시. 이 말이 뭐예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하여. 여기도 항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자전거와 타는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면 페달을 밟아야 그래야 앞으로 갑니다. 페달을 밟다가 만일에 중단하게 되면 자전거는 곧 넘어지고 말죠. 그런데 자전거를 밟지 않아도 될 때가 있어요. 네? 우리 정일이 자전거 매니아인데 자전거를 밟지 않을 될 때가 있어요. 언제요? 언덕에 내려갈 때, 내리막길. 그때는 페달을 밟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쭉 갑니다. 그리고 평지에서 어느 정도 가속이 되면 어느 일정한 거리는 그냥 갈 수 있죠. 그때는 페달을 밟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왜? 금방 언덕이 오거나 아니면 금방 그 가속이 중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자전거를 타는 것 같다면 우리는 지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중단 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 집사님들이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그 인생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도하다가 중단하신 분들이 있으면 다시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무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무기는 사용하면 유익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출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면서도 할 수 있죠? 공부하면서도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없는 비결이 있는데,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쉴 새 없는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TV를 봐도 생각이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근심된 일들이 우리의 생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그 생각을 기도로 바꿔보세요. 빌보 4장 6절에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서 실패하면 모든 행동에 실패가 오게 됩니다. 생각에서 실패하면 모든 삶에서 실패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우리의 삶에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를 가장 많이 한 구약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시시콜콜한 것을 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까지 그는 다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 다음으로 아주 하나님이 인정하는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뭐냐? 이 히스기야 왕도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근데 이 두 왕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전성기를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손가락 기도가 있어요. 손가락, 오른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른손을 이렇게 높이 들어보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이야 뭐 기도가 어렵겠습니까?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손가락 기도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5가지 패턴으로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5가지. 여러분, 기도할 때 거기에다가 대입시키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주님을 부르세요. 그리고 먼저 감사를 드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구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을 말해보세요.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기도는 쉽다. 기도는 즐겁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뇌학자들이요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뇌를 보통 사람들은 5%에서 많이 쓰는 사람은 한 7%, 8%까지 쓰고요. 보통 우리가 천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통 10%의 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10%를 다 쓰지 못하고 그냥 다 죽어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왜 나머지 90%를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이 90%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나머지 뇌를 사용하게 된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상상력이 생기게 되고요. 기도하면 믿음의 원리가 생기게 돼요. 믿음의 원리는 눈에 보이지 않죠. 믿음의 원리는 바로 뭐냐? 설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을 칠 때 그냥 이 건물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설계 도면에 따라서 이 건물을 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하면 내 인생의 설계도가 그려지는 거예요. 설계도가 없이 건물을 지려고 하면 반드시 그 건물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꿈이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리고 지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바라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겠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30대 중반에 서울 연세대를 가서 연세대 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양이 안 차갖고 서울대를 가서 서울대 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느냐? 여러분, 30대까지 그는 백석대 있죠, 백석대. 뭐 백석대 물론 나쁜 학교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뭐 그렇게 유명한 학교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형이 공부를 좀 했나 봐요. 그러면 늘 이야기했대. 야, 너 그렇게 공부해서 네가 무슨 목사냐? 뭐 늘 그렇게 형이 이렇게 뭐 놀리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기도를요 하루에 10시간씩 일주일에 5번씩 3년을 기도를 했대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예수님이 마음속에 이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 말로는 아니, 나타나셨대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눈앞에 나타나셨대. 그래갖고 보소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봤대요. 하나님의 이게 패턴이야 항상.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때 그분이 농담식 그때 내가 돈을 구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농담하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 하나님 저에게 성경을 열어주세요. 목사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나 봐요. 성경도 열어주고 지혜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 든 사람이요 여러분 젊은 아이들하고 공부했는데 연세대 서울대 대학원을 수석으로 줬어요.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안에 들어가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천국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사하면 축복이 오고 행복이 오는 시스템으로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 책이 뭐냐 하면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인데 론다 번이라고 하는 분이 시크릿이라고 하는 시크릿이 비밀 아닙니까? 우리 인생길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바로 뭐냐? 근데 이 비밀을 누린 사람이 역사상에 1%가 있대. 1%. 그 1%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플라톤, 섹스피어, 뉴턴, 위고, 베토벤, 링컨, 에디슨, 아인슈타인.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 비밀을 누렸대요. 그 1% 안에 들어가는 비밀을 공개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이 사람들의 대상이 다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그 감사에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 바이텔리 박사님이 그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한번 적어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을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감사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바꾸어 사고방식도 바꾸기 시작이 됩니다. 목록을 작성하기 전에는 자신에게 부족한 점들이나 불평이나 문제에 초점을 맞추다가도 작성하고 나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바꾸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입니다. 난 절대 실패해서는 안 돼 라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난 멋진 인생을 살 거야. 또는 빚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나는 10억을 꼭 벌 거야. 그 사람이 날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도 나를 인정하게 될 거야.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이지?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난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할 때 우리의 몸이 그렇게 반응하게 되고 표정도 그렇게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이 되기 시작한다. 그것이 바로 1%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싱크와 생크의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생큐의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싱크는 생각한다는 것이, 생큐는 감사하잖아요. 이게 어원이 같대요. 어원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려면 생각을 짜내야 된다. 감사는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감사할 것들을 생각해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감사하면 생각이 명료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통하여 기적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자,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다른 말로 하면 항상이라는 말을 습관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여러분, 습관은 우리 인생을 바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습관에 대해서 어떤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곤들매기라고 여러분 아세요? 곤들매기. 이 곤들매기는 보고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보고처럼 배가 볼록한데 굉장히 성격이 난폭해가지고 작은 물고기들을 막 잡아먹고 뭐 그런 이제 고기인데요. 이 곤들매기를 큰 어항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작은 고기들도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곤들매기에 처음에 신이 났죠. 그 볼록 나온 그 배 안에 얼마나 많은 고기를 먹었겠습니까? 신나게 고기를 이렇게 먹다가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작은 물고기들은 위에 살고 보통 큰 물고기는 밑에 살잖아요. 그 얇은 유리막을 거기에다가 딱 쳤대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면 부닥치고 올라가려고 하면 부닥친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것을 싹 뺐대요. 그럼 여러분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올라간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곤들매기가 2주일쯤 지나서 굶어 죽고 만대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습관이 그렇게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을 바꾸려면 21일이 필요해요. 21일. 21일 동안 우리가 기뻐하고 21일 동안 기도하고 21일 동안 감사하면 우리가 진정한 행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습관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습관은 저주이기도 하다라고 표현해줍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데 나쁜 습관을 가지면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